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큼지막하게 이제 떼서 사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이니까 이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뼈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봤을 때 사사기 1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그냥 텍스트로 중심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설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력자와 동력을 잘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사기가 기록되어진 목적과 다른 소리, 큐티 같은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동안 우리 사사기가 어떤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를 주제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광야에 있던 그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이 사사기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마주하게 될 그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크리스천의 그 삶에서 마주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전쟁들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염두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재, 심판, 은혜. 이게 계속돼요. 재, 심판, 은혜, 재, 심판, 은혜, 재, 심판, 은혜.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지금 죄와 심판과 은혜, 다시 한번 죄와 심판과 그 은혜, 그 구조로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불가능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돼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죄 저지르고 은혜를 받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그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격자와 같이, 마치 스토킹을 하시는 것 같이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떻죠? 항상 언제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영적인 죽음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진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사기는 택한 자들의 삶의 모양이라고 했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삶의 모양이 왜 자꾸 죄와 심판과 은혜의 구조로 순환해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네 신앙이 낫니 내 신앙이 낫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고, 누구도 모자란 사람도 없고, 다 그냥 불가능한 사람들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거의 모든 종족들을 다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몇 남지 않은 족속들이 남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첫 전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유다 지파에게 맡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인가?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 왜 유다 지파인가? 왜 시므온 지파인가인 겁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고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우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49장 8절에서 11절,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사자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이 어떠하죠?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 지파 중에서 찬송이 된대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규가, 왕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또한 실로가 오실 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 실로를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했다는데,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유다는 모든 백성 가운데, 모든 지파 가운데 이 지파들이 유다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도자가 없는,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모든 지파의 지금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게 되는 형색을 지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서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었죠.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앞서 유다의 예언이 어떻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언이 어떤 내용 같죠? 저주의 내용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받는다. 나뉘어지고 흩어진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고 시므온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저주를 받은 이 시므온이 이 지파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임을 힘주고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좀 큰 소리를 읽어주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유다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12지파가 있었을 때 다른 지파들은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지금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기업 중에, 유다가 받은 기업 중에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얻어먹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므온은 유다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노여움, 저주 아래 있는 인간과의 그 관계,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주를 받은 그 시므온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아도니베섹과. 이 연약한 시므온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강력한 적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강한 유다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와 시므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음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는 그 어디에도 도달할 수 없음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벌어지는 그 전쟁들은 우리가 나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대신 나서시는 전쟁, 하나님이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이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 하루는 아내가 이제 대구 시내에서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대구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나가보는 시내, 얼마나 부푼, 특별히 광역시잖아요. 대구 광역시. 얼마나 큰 도시일까, 얼마나 화려할까라는 상상을 안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콩깍지가 단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오더니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구 시내가 처음이었는데 이 시내를 이제 구석구석 구경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더웠는지 저를 이제 이끌고 커피숍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를 한잔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러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였어요. 아내 손에 이제 쇼핑 가방에 이제 있었는데 그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자켓이 하나 들어있고 난방이 하나 들어있고 바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면바지. 왜 제게 이 선물을 했을까? 여러분 왜 선물을 했을까요? 저는 대구 시내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왜 아내는 사람들이 없는 커피숍에 가고 사람들이 없는 시장에 갔을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흰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는 외출복이 아니래요. 속옷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속옷 같은 흰 티를 입고 베이지 시대 그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멀리서 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다가왔을 때 저는 저를 보고 좋다고 웃는 줄 알았어요. 미소 지을 때. 그런데 그 아내는 저를 향한 부끄러움의 미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옷을 딱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부터 제가 입는 옷, 그 모든 일들은, 옷을 입는 것은 이 아내의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죠. 제가 교육자 수련회뿐만 아니라 샬롬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입는 모든 옷들은 아내가 코디해 주는 거예요. 첫째 날은 이렇게 입고, 둘째 날은 이렇게 입고, 요거 입고, 셋째 날은 요거 입어야 돼. 양말은 흰색 신으면 안 돼, 요거 신어야 돼. 다 정해줍니다. 전 그대로 입어요. 제가 옷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냐면 아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날씨에 맞지 않는 옷도 그냥 입고 나갑니다. 때로는 정장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구두를 신고 그래서 교회 지각하고 이런 일도 너무 많아요. 그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 자주 할까요?
이 김교성 손 진짜 많이 든다. 손 많이 가는 사람이다.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한대요.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 것은 아내의 일이 된 겁니다. 아내의 전쟁이 된 거죠. 결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전쟁,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우는 전쟁, 즉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삶 앞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큰 전쟁들, 여러분들이 이겨낼 재간이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내가 이겨내겠노라고 그렇게 끙끙거리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전쟁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전쟁하러 올라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지금 아도니 벳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들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시므온과 함께 아도니 벳셋과 전쟁을 하게 돼요. 시므온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전쟁을 어쩌면 전쟁할 때 내 힘을 보태야 될 그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전혀 힘을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유다가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 벳셋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7절을 보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아도니 벳셋은 70명의 족속의 왕들을 멸망시킨 세상의 커다란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유다는 하나님을, 시므온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의 전쟁의 형편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모두 유다의 승리 이야기이지 시므온의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아도니 벳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세상의 힘이 억누를 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전쟁은 시므온인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제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용 쓰거든요. 용을 써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힘을 빼세요. 자꾸만 힘을 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힘쓸 때보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전쟁 같은 어떤 큰 영적인 아도니 벳셋이 있을 때 우리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은 영국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서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그가 성장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중국의 이제 자원에서 선교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에서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이 돈 걱정 없는 거죠. 후원한 선교회가 있으니까 이 중국에서 사역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원하던 그 선교회가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선교비를 후원할 수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라라는 편지를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지금 하고 싶은데 무턱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부분이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고백 있죠. 에베네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구절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영국에 가지 않고 무작정 중국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상상을 하십니까? 그 이후에 많은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허드슨 테일러는 굶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많은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앞에 영적인 아도니베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우매함이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행동해 놓고서는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인간들의 삶의 결국은 어떨까요? 아도니베섹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인데 7절의 말씀 고개를 들고 자, 배에 힘을 주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줄었더라. 여러분, 지금 아도니베섹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한 대로 그 일에 보응을 받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인간들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의 결국은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도니베섹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던 우리가 택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의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다고요?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비꼬기까지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냐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엄청난 큰 죄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값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는, 바울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한번 치러보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까닭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명예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고, 성공과 돈이라는 이름으로, 안락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그 힘들을 여러분 이겨낼 자신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지체를 보고 혹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모습도 똑같으면서. 그 세상의 힘들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이기게 하는 승리의 모습들이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로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인간의 실패,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손가락질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교회에 왜 올까? 왜 저딴 모습일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 의지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기시는 그 전쟁 위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숟가락 얹듯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 훈련,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진짜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대요. 안전하대요. 여러분, 안전하다는 헬라어 아스팔레이스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치르실 그 전쟁,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시므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